2022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소원 하나님께서 올해는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소원을 품는다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또한 그 소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빚을 진 그런 사람인데 그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게으름 가운데 지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채권주가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채권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에게는 세 가지의 방법, 세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세 가지의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갑자기 죽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서가 분실되든지 불에 타든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많은 돈을 주어서 그 돈으로 당신의 빚을 갚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운이 나빠서 그런지 이 소원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마음속에 큰 소원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정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좋은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원 올 한 해는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 소원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소원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소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네 가지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하는데 바로 네 가지의 모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잘못되게 살았는데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삶에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정성으로 잘 빌기만 하면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 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며 믿는 것,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이웃들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첫 번째의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성실한 그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이고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실이 누구의 성실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뻐하는 기쁨의 조건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고 그 일에서 성취되는 그 기쁨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기쁨,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기뻐하는 기쁨의 조건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먼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먼저입니다. 그 삶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삶,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해 주고 있죠. 네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이것을 네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바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깔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깔랄이라고 하는 말은 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짐, 힘들고 어려운 것, 내 마음속의 소원, 이 모든 것들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 굴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행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해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어떤 하나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 다 굴려라, 하나님께 그래서 의탁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은 말하지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떨어진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의를 말합니다. 네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빛같이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떠오를 때에 빛이 비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에 빛이 어떻게 비칩니까? 해가 떠오를 때 빛이 한꺼번에 확 비쳐서 한꺼번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는 서서히 떠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깜깜했던 어두움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환하게 드러나서 완전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도 때로는 이렇게 빛처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어느새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거다 생각할 때도 있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정오의 빛은 무엇입니까? 한낮에 내려지는 태양빛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오에 내리는 빛, 고대근동 지방에서 그런 빛을 맞게 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그런 빛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정오에 내리쬐는 햇빛처럼 강렬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소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들으며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사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내가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렇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더 잘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지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생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마음에 품은 소원도 포기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우리는 금방금방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에 소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금방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금방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죠. 이거는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맞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는 소원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들의 소원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